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올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을 이 시간 가운데 들려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다시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여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세상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힘차게 목마른 내용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흠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줄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마지막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한 곡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더욱더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없고 낙심되고 소망을 잃어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작정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소망 가족들, 하나님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그 권능 속에 우리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도 새로워지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주님 모든 계시는 가운데에 주의 품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작정방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도 능력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과 삶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심령이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주시고 앞나가시 믿음을 도와주시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평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이학동 권사님 들으셨고, 일천번지원금 주혜종의 가정과 양일동 성도님, 양정아 학생, 손정원 집사님, 문지환, 문지윤, 문우식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 가운데에도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 목자, 부목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 목장 이끌어 가시는 우리 리더들이신데 너무나 든든하고 또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남성 목장이 더 뜨겁게 부흥할 수 있고 또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난주간 작정밤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격하게 더 뜨겁게 환영합니다. 저희가 특별 저녁 기도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11월 달에 단일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땐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했는데 이번 주는 그야말로 이 고난의 행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십자가가 풍년입니다. 이 앞에 원래 달려있는 저 십자가도 있고요, 또 여기 꽃꽂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아동부에서 만든 또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에도 안 하신 분들이 많네. 또 가슴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참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막 다 십자가인 거예요. 저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그런 영적 시력이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예수님 생각나고 또 십자가 생각나는 그런 인생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또 그 가운데에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귀한 절기에 더욱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더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아이들의 손자국이 이렇게 다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우리 아들내미는 없었구나 어제. 그랬네요. 혹시나 우리 아들내미 손은 어디 있었나 하려 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손자국이 남아 있어요. 십자가를 만지는, 십자가를 붙드는 어떤 그런 이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손자국인 여기 없지만 우리도 저 주님의 십자가에 내 손이 붙잡혀 있는,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임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의 하나인 자유의 여신상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신상은요,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증한 그 조각품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사람은요, 조각가 바르돌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의뢰를 받았는데 누구를 모델로 할까 고심을 했답니다. 한참을 고심하고 고심했는데 흡족한 대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인물을 만들어야 이 자유에 대한 상징을 제대로 표현할까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한참 보내고 난 뒤에 나중에 문득 떠올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이 작품을 만든 바르돌디는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바로 어머니의 표정,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 자유를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헌신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고 또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도소에 있는 그 아들도요, 어머니는 찾아가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군대 생활을
교도소에서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예? 교도소에서. 이 교도관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휴가를 좀 종종 나오긴 하지만 어머니들이 면회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면회를 가려고 택시를 타고 그 교도소를 가는데 어머니는 항상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 택시 기사가 그 어머니를 이제 이 죄수의 어머니인 줄 알고 측은하게 보고 어떻게 하다 그랬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죄수들의 부모는 정말 마음이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이 사랑이 그 어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저에게 많은 것으로 다 퍼주셨습니다. 저 지금도요, 나이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래도 웬만큼 있는데 지금도 제가 어머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뜨잖아요. 그러면 제 밥그 숟가락 위에다가 반찬 올려놔 주세요. 예? 고기를 발라서 올려놔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냥 어머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들이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것만 먹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전 고등어에 뼈 있는 거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알았다고. 저는 고등어에 뼈가 없는 줄 알았어요. 갈치에 뼈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항상 반찬은 뼈가 없는 상태로 올라왔거든요. 제 숟가락에. 여러분, 어머니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자이시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저희 어머니는 참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참아가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인내는요, 어머니만의 그런 소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내, 참을성 이런 걸 생각하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인내가 더욱더 필요해요. 옛말에 이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소리가 이상하지는 않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 귀가 이상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은요, 주로 우발적, 충동적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일들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런 우발적, 충동적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서 이런 충동적인, 우발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덕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슷한 어떤 그런 이 덕목이지만 반복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덕목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인들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환자라고 표현한대요. 환자. 못 참으면 그 사람은 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인내라는 말과 환자라는 말은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즉, 참지 못하는 자가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다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잘 참고 견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장 그 4절 보시면은 사랑의 덕목을 소개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 중요한 덕목은 결국 인내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간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인내와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사랑의 모든 덕목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이 참음, 인내, 이 덕목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이 인내로 다 감싸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성품이 제대로 발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뭐예요? 절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절제로 이 나머지 8가지의 이 덕목들을 잘 감수할 때 그 모든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질 수 있다,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잘 자리 잡고, 또 그런 인내와 또 그러한 견딤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도 너무나 대단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함이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요, 그 인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길이 참으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다는 것은 뭐 며칠 또는 몇 달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십자가가 정말 기쁨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나 생각으로는요, 십자가는 도저히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걸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아픈 십자가를 견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참아내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여기에서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또 우리 삶의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산하는 어머니는 해산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그 고통으로 내가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곧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기를 만나게 된다. 그 자녀를 얻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보기보다 아기를 잘 납니다. 첫째 날 때 2시간, 둘째 날 때 20분, 셋째 날 때 2번 힘줬어요. 이 정도면 공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공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인정을 해요. 여자분들이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은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첫째 때 정말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프고 힘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거다고,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잘 이겨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아기 낳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 생각하기 전에 낳았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김진주 집사님도 여기 오셨는데 그냥 순풍 그냥 2번만 힘주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뭐 이미 그냥 뭐 이 셋 잘 났잖아요. 넷째니까 뭐 이거 걱정도 안 하시지만 하여튼 그런 순산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래요.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죠. 제가 첫째 둘째를 낳을 때는 병원에서 나지 않고 조산원에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통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방 안에 같이 진통을 했는데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픈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파서 제가 기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아들을 만나는구나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역시나 그 아픔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을 일들이 미리 지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면서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다 여기 많이 왔는데 우리 학생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안 하나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 이후에 성공과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든지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죠. 출애굽 후에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쉬웠을까요? 애굽에서도 힘들었지만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길고 지루한 그 힘든 여정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견뎌내는 것은,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뎌낸 것은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소망을 강조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또 특별히 베드로 서신에서 이 개념이 잘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교회를 세웠을 때에 이미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앞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그야말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죽음을 참고 그렇게 당당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넉넉히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다 참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심할 때가 있겠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할 때 그 고통은 잠깐이, 물론 뭐 10시간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잠깐인 거예요. 왜요?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한 시간은 10년, 100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지금 당장의 고난과 아픔들을 잘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쓴 셰클턴의 서바이벌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시면은 1914년에 대원 27명과 함께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남극해에 진입하자마자 얼음 사이에 갇혀가지고요, 배가 파손합니다. 섭씨 영하 80도가 되는 그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조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영하 80도입니다. 하루도 못 버틸 건데, 여러분, 이들은요 그 남극에서 2000km를 헤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기적적으로 모든 대원들이 다 생還을 합니다. 다 살아서 돌아가게 돼요. 그 셰클턴의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에는요 인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대원들이 그렇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인내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는다. 이거 참는 것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내라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과 얼음과 싸우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한 적극적인 단계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인내가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극한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현재의 고난보다, 지금의 이 추위와 아픔보다 앞으로 이제 여기를 떠나서 다시 돌아갔을 때에 누리게 될 그 많은 그런 즐거움들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아프고 또 견디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기쁨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고난과 아픔은 축복으로 가는 이 관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뭐 하다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스데반의 설교가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설교문들 중에 제일 깁니다. 그만큼 이 설교가 너무 훌륭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요 이 다윗의 이야기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 설득력 있게 설교를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박수치는 그런 설교, 또 감탄하는 그런 설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다른 데는 보통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순교를 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 그래, 내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그 설교지 하면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일어서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도 아멘하고 하나님이 일어서실 정도면 사람들이 그 복음에 곡꾸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회개하고 눈물로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다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던졌습니다. 자,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 깔끔하게 죽기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피가 온몸에 낭자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현 보니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어떻게 맞아야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요? 맞아서 피가 나죠. 여기저기 부어올랐을 것입니다. 얼굴이 막 다 망가졌을 건데 여기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여러분, 그만큼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던가요? 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예쁠 때가 언제죠? 아기들 키울 때? 잘 때. 또 하나, 먹을 때. 지가 잘 먹을 때, 잘 때가 제일 예쁘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예쁘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현재의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그 순교의 아픔을 참아내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현재 있는 모든 고통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일을 많이 해서 손마디가 굵고 또 늙었지만 얼굴만큼은 늘 웃음꽃으로 활짝 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어느 날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아서 늘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세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스스로 되뇌입니다. 나도 사흘만 기다리자. 나도 사흘만 믿음으로 참고 견디자.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내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해진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3일만 참아보세요. 물론 여러분 3일 뒤에 다 해결될까요? 아니면 안 해결될까요? 몰라요. 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3일을 참았어요. 그래, 3일 뒤엔 좋아질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잘 견뎠어요. 3일 뒤인데 안 해결됐어요. 그래, 3일만 더 기다려. 그렇게 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인내는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요,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십자가 붙들고 그 길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그런 보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렇게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 보좌에 같이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앉아 계시다라는 거 있어요.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요, 케카디켄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뭐 앉았다가 딴 데 갔다, 이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승리, 그 십자가의 승리는 완전하고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편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오른편, 우편은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고상한 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영의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예, 좌예요.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순서가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른쪽이 더 좋은 거고 더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우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좋은 편, 오른편, 힘이 있는 편, 구원의 편이고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른편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다 보니까 어제 살펴봤던 두 강도 이야기 있죠. 분명히 두 강도 이야기 속에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없는데 왼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고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승리할 때에 주님 보좌에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의 90%는요 어떠한 형태로든 인내를 요구한다. 실패의 90%는 상당 부분 인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에서의 이 인내는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드리는 거, 이 앉아 있는 것도 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참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훈련입니다. 에? 할렐루야. 나온 것도 귀하고 앉아 있는 것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으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노인에게 젊은 무사가 찾아왔어요. 그 찾아와서 괜히 이 무사가 시비를 겁니다. 막 칼을 뽑아들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모욕적인 말을 하고 칼을 앞에서 휘두르는데도요 이 노인은 그저 묵묵히 참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욕을 하고 또 그렇게 도발을 하다가 이 노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노인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모욕을 다 참고만 있습니까? 한마디 하시기라도 하시죠. 그때 이 노인이, 이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군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규병 간사가 저한테 뭔가를 막 주려고 그래. 제가 그냥 저는 거절하지 않지만 거절을 해. 안 받겠다고 거절해. 그럼 다시 본인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본인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인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니까 이 제자들이 물론 그것을 주려고 했던 사람의 것이 되겠죠.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미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을 준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요, 또한 신앙의 그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참고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 기다림을 배우고 닮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삶, 또 우리 모두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덕목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요 주께서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후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아내야 될 것, 인내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도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로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당장 응답되는 일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참아주고 또 아내를 인내해주고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조급함과 혈기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작정밤 기도에 더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어봤자, 우리가 고통스러워봤자 그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번 작정밤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은혜 항해 속에 함께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목사가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함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도전하시고 함께 순종하시면서 이 은혜 여정 속에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중에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이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시 반주해주세요. 음을 못해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합니다. 십자가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내면과 나의 성품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내 언어에, 내 삶의 태도에 여전히 묻어있는 조급함과 혈기와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이 그런 성품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십자가를 참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이후의 기쁨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또 기도하는 응답에 대해서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참아내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최후 승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담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야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여져야 할 텐데 주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여전히 조급하고 혈기 속에 살아갔던 적들,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적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들이 주님으로 온전케 되어져가고 교정되어져가고 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를 닮아가여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성품을,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 더욱 드러나게 원합니다. 주여, 완전히 그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도 더욱더 주님처럼 참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위에서 모든 기쁨으로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까지 우리 믿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오니 주여, 우리 소망할 때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정감 기도의 가운데 남겨 주셨습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뜨거우신 분들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조급하였습니다.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고 또한 주님 기다려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더욱더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더 참아내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자녀에게 더 기다리며 더 참아주며 더 사랑으로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교회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참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응답에 대해서도 더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 가운데에 그렇게 참아내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현실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최후 승리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고통이 주님 우리의 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작정밤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시간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주님 가까워지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 더욱더 붙잡겠습니다.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며 나에게 사랑이며 나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 자유롭게 돌아가시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처럼 더 참아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함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